편히 쉬셨습니까? 12월 2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다. 찬송가 619장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서 새벽에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우리가 그 성호를 자랑하며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모든 일을 형통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8장입니다. 사무엘 하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옵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셋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아멘. 이제 다윗의 정복 전쟁의 기사가 8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묵상의 8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키가 되어지는 말씀은 어느 말씀일까? 저는 6절입니다. 6절 하반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느 종족하고 싸움을 하든지 전쟁을 벌이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었다. 이 말씀 같이 든든한 말씀이 없네요. 우리가 이런 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다 허락하여 주시니라. 이럴 만한 믿음이 되어지고 또 그런 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이제 오늘 8절까지이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정복 기사가 나올 터인데, 맨 먼저 이제 정복했다고 오늘 말씀에 올려놓은 것은 블레셋 족속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블레셋 정복 기사를 맨 먼저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부터 먼저 말하지 않겠어요? 다윗이 이 대목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입니다. 블레셋과는 철천지 원수관계로 그동안 살아왔어요.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미 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지름길, 지중해 해변길을 버리고 시내 광야로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 블레셋 족속 때문에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계속 눈에 가신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까지, 이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린 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이 전투 중에 죽었는데, 누구와의 전쟁이냐 하면 블레셋과의 전투예요. 블레셋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눈의 가시였습니다.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 암마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개 그 어떤 나라의 수도를 가리킬 때에 암마를 많이 붙이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메덱 암마는 이제 이 블레셋의 수도권 전체를 아우러서 한 말인데, 여기를 빼앗아고 접수를 해버렸으니까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통쾌한 내용이지요. 자, 누가 그랬겠다고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떤 그 전투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이렇게 블레셋까지도 강한 민족입니다. 여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모압 족속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했다. 정복을 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의 수건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했는데 늘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 일이 됐든지 세상 일이 됐든지 아니면 직장 일이 됐든지 가정 일이든지, 여러분의 수건 사업 자꾸 사탄이가 건들고 방해해서 안 되는 것, 그 수건 사업이 뭐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이 3절에 나오는 대로 소바 왕 하닷 에셋을 쳐서 유브라데 강까지 지경을 넓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오래전 약속이 다윗 때 이르러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그 유브라데 강이 바로 소밧 하닷 에셀의 땅이에요. 이것을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의 귀속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경을 거기까지
넓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언제 약속하셨던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나타낼 때가 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거기까지 넓힐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6절에 있는 나오는 말씀이죠. 자, 소바왕 하닷 에셀이 참패를 당했어요.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이 다윗의 군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게 이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군대를 몰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의해서 2만 2천 명이 전사를 합니다. 2만 2천 명의 아람 사람들이 죽어 나가버려요. 이만큼 다윗이 강한 군대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연히 이 소바 왕으로 돌아왔다가 그 나라가 망해버려 가지고 이스라엘에 종공을 바치는 나라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불의한 일에는 우리가 거들 일이 아닙니다. 참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일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로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요.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가능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런 채로 전쟁에 임했고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예, 오늘 4절 말씀이 증거이지요.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과 싸워서 얻어낸 전리품 중에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모두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말은 전쟁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그런 군사력입니다. 근데 말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될 만큼 강력한 이런 군사력인데 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 말은 전쟁에 이 말들을 다시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다 전리품으로 거둬들였지만은 그 말들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내다보지 아니하겠다. 그럼 뭐예요? 다윗이 그런데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런 엄청난 말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전투력을 가져서 그것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연승을 거두게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한 채로 전쟁에 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늘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는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